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별은 다시 만나자는 약속입니다. 뭐 양희만 집사님네를 염두에 두고 한 인사는 아닙니다. 제가 그냥 실명을 얘기할게요. 아니 박윤 집사님이 이제 배 집사님 간다니까 그렇게 마음을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하는 말이 말을 하진 않았는데 느낌이 이제 가면 못 본다.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보내려고 그러냐. 4개월 뒤에 온다. 그런데 뭐 이제 소희랑 마지막이에요. 아니 온다. 제가 온다고 하지 않았냐. 주보에 온다. 근데 박 집사님은 모르겠어요. 뭐 예언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나 계속. 근데 그래서 하는 말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가끔 설교 중에 말했지만 이 만남은 이미 이별을 예정해 놓은 거구나. 전도서 말씀 보면서 또 최근에 우리 윤실자매 우송 형제 아버님의 이런 장례도 치르면서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게 다시 만나자는 약속이구나. 이별이 없구나 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로운 자아인데 그러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된다는 거죠. 새 사람이 된다는 건데 이게 매우 곤란해요. 왜 곤란하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시대마다 예수님을 믿는 양식이 좀 달라요. 크게는 이제 구약 또 복음서 시대 성령 하나님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세 번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세 번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 당대나 아니면 그 이전에 뭐 아브라함, 모세, 다윗 왕 시대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립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믿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배웠고 의식을 가지고 예법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실체이신 예수님이 딱 와버리니까 그게 다 거짓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믿는 양식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1부 때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되니까 뭐를 가지고 계속 많이 말씀을 들었냐면 부활.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매일 믿고 사는 건데 부활은요 생명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으려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값이 죽기를 두려워해요. 꼭 무슨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거나 인생의 가장 큰 실패를 맛보지 않아도 우리가 늘 무의식으로 호흡을 하고 살듯이 우리는 죽음을 느끼고 살아요. 사실 그것에 대한 반동으로 나오는 힘이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성으로 산다는 거는 죽지 않으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나는 살아간다. 근데 정확하게는 죽어가는 거죠. 점점 수명이 짧아지니까. 제가 1살 때는 지금보다 수명이 더 길었겠죠. 근데 지금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상당히 줄었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거는 죽지 않으려고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사는 거예요. 네. 잃어버릴까 봐 무서워하고 또 안 될까 봐 두려워하고 이게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성경에서 꿰뚫고 뭐라 그러죠? 자기중심성은 내 느낌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지키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레미야서 17장 13절인가요? 거기 나오잖아요. 내게 아니래잖아. 내가 그렇게 가지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에만 나오는 말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노인과 바다에도 나오잖아요. 지키려고 했는데 가시밖에 없어. 이제 다 상어들이 와서 뜯어먹고. 우리 주님께서
이런 고역의 삶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새 사람을 입자. 근데 그 말이 죽으라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죽으라는 말처럼. 왜? 내가 죽지 않을 거라는 편안함을 느끼려면 내 방식대로, 내 계획대로 돼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내 계획, 내 방식을 막 흩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래,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이제 하지 말라 달라고 뭐라 그럴까 차분하게 말하면 좋죠. 근데 그렇게 말 안 하죠. 막 들이도 받고 화도 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하튼간에 우리가 그 새로운 자아를 가지고 새 사람으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려면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 죽는다 그러니까 너무 거대하게 느껴질까봐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 내 예상대로 안 되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 네. 하나님, 여기 교회는 생태계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자연의 질서같이 그런 어떤 변화, 자연스러운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순응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더워지죠? 좀 있으면 이제 20도가 넘는다고 그래요. 나는 여름이 싫어! 그래서 겨울처럼 패딩 입고 다니실 거예요? 그런 모습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계절을 두시고 나에게 이제 봄 다음에 여름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나는 봄이 좋다고 그냥 평생을 봄으로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계절이 고생하겠어요? 본인이 고생하겠어요? 계절은 고생 안 해요. 계절은 계절대로 가는 거예요. 예. 여름인데 나는 겨울이 좋아 해가지고 막 두껍게 목도리 하고 비니 쓰고 패딩 입고 그러면 여름에 시원하겠어? 힘들겠어? 유연아? 힘들어지. 유연하게 살아야 돼. 유연하게. 여름에는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살아야지. 그지? 또 겨울이 오면 패딩을 입어야지. 겨울에도 반팔 입고 다닐 거야? 아니지. 겨울엔 또 꽁꽁 싸매고 다녀야지. 이제 우리 유연이가 3학년이 돼서 대청봉에 올라갈 나이가 됐어요. 겨울이 되면 대청봉에 가야지. 우리 석유도 이제 하와이 갔다 와서 가야지. 대청봉. 그때 반팔 입고 갈 거야? 아니지. 패딩 입고 바람막이 잠바 입고 가야지. 근데 우리 3학년 애들도 아는 이 이치를 우리 어른들이 몰라서 계획대로 안 된다고 자빠지고 계획대로 안 된다고 떼쓰고. 채율아, 너가 장난감을 갖고 싶은데 아빠가 크리스마스 때 사줄게 해가지고 안 사준다고 네가 장난감 가게에서 막 자빠져가지고 뒹굴고 막 큰 소리 울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죠?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채율이도 아는 거를 채율이 설악산 갈 거지? 야, 큰 시련이 오겠다 이제. 근데 너는 내가 저기 찬스를 하나 줄게. 찬스 카드. 채율이는 아빠를 데려와도 된다. 이거는 아빠를 데려가고 싶은 목사님의 꼼수야. 유연이는 평소에 아빠 자주 오시니까 안 가도 되고. 그렇지. 아니야, 너네 아빠 잘하실 거야. 그리고 우리 석유도 아빠 자주 갔으니까 안 가도 되지? 아빠. 우리 채율이.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한 번 더 정리하고 가면 구약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자, 율법이 있어요. 율법을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현할게요.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예를 들면 제 1계명, 10계명의 대표니까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이에요. 이거를 묵상을 해요. 묵상을 해. 많이 묵상을 해. 묵상을 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연결돼 있는데? 연결돼 있는데요? 안 돼 있어요? 끊겼다고요? 자, 됐죠 이제? 됐죠? 왜 이러지? 진짜 안 되네.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럼 뭐, 자,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내 오빠가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살아날 걸 말씀하니까 아까 1부 때 읽은 대로 그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 저 믿습니다. 부활의 때에, 그러니까 마지막 날 때에 우리 오빠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율법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들이 가져요. 자, 여러분 칼럼을 읽어보셨으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이해가 되는데 토라를 잘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 쫙 읽어보면은 여러분 토라는요 충돌되는 말씀을 갖고 있어요. 잘 보세요. 뭐 모든 게 그렇진 않아요. 중요한 이슈마다 서로 충돌되는 말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런 것만 꼬집어 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누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뭐 이혼을 하란 말입니까? 말란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1계명 같은 경우에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죠.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들이 믿고 사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만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구나. 율법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을 물론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허무시고 가나안 땅에서 이들을 바벨론으로 이끌어 가셔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더 나아가서 만유 가운데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가나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와 온 우주에 가득하구나. 이거를 그들이 이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들이 문자적으로 고착화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만 하나님 계셔. 예루살렘에만 하나님 계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아. 어떻게 이 성전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겠느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온 우주에 계신다. 그랬더니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모욕했다. 이렇게 왜곡을 해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신 거죠. 이제 이런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구약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까 우리 요세프의 아이들 두고 얘기했는데 이 아이들에게 율법이 뭐죠? 네,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자, 공부 안에서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자, 이 근거는 골로새 1장 18절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공부하는 방법, 뭐 공부하는 목적, 이것도 다 만물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에 으뜸이 되시니까 아까 1부 때도 우리 아이들이 나만의 공부 방법을 찾게 해주세요. 그거는 독단적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각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고유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두 사람이 공부해도 다르단 말이에요. 장점이 다르고 어떤 아이는 50분에 한 번씩 쉬기도 해야 되고 어떤 애는 3시간 연속으로 공부하는 게 좋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수학이 더 좋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영어가 더 좋기도 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나만의 공부 방법을 우리 아이들이 찾는 것이 구약 성도들이 율법을 통해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깨닫고 배우듯이 우리는 연역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삶에 공부에서 혹은 여러분들의 경제 문제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순간 속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얻는다. 이게 우리 인생 사는 목적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자아를 가지고 산다는 거는 내가 무슨 뭐 놀라운 능력을 갖는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으로 나의 삶의 어떤 목적, 목표,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표대, 소망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나의 소망이 남편이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로. 나의 소망이 뭐 물질이었다면 이제 그리스도로. 나의 소망이
이 땅에서 무탈하게 지내는 거였으면 이제는 그리스도로.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소망이라고 말하든 하나님 보실 때는 참 그러니까 순간적이고 조악하고 위험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로 우리가 인생을 재편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계속 나를 두렵게 하고 화내시고 뭘 잘못했나 이렇게 감시하는 느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사랑하기 힘들죠. 무서워서 사랑은 하는데 벌 받을까 봐 사랑하는 척은 하는데 정말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과 건강한 애정 관계를 가져서 사랑하기 때문에 말 안 듣고 사랑하기 때문에 뭐 또 뭐라 그럴까요? 사고도 치고 그 사랑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사랑하니까 말 안 듣는 것이고 사랑하니까 거짓말도 가끔 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얘네들이 엄마 아빠를 무서워하면 거짓말 못해요. 떨어가지고. 그렇다고 거짓말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잘 듣고 있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귀납적으로 그래서 제가 계속 귀납적이다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더라. 그래서 우리 신촌연합교회는 아까 1, 2부 때 이제 결론에 가서 말씀드린 게 아까 찬양한 것처럼 미가서 4장 이사야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왜? 여호와의 율법이 거기서 나오고 여호와의 도가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율법은 잠언의 성격이 강합니다. 잠언의 성격.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1부 때 말씀드린 걸 한 번 더 이제 요약을 하면 우리 신촌연합교회는 크리스찬 리얼리즘의 교회, 기독교 현실주의자다. 기독교 현실주의자다. 용호 집사님이 지난주에 일본 갔다 왔어요. 좋았냐? 좋았대요. 뭐가 기억에 남냐? 이런 거 기억에 남습니다. 그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용호 집사님이 지금 기도하는 바, 소망하는 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현실주의자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죽을 병이 아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좌절이죠. 내 뜻대로 안 됐으니까. 불안하죠. 두렵죠. 이러다가 나 이거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죠. 그게 아니라고요. 새로운 피조물로 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버겁게 느껴요. 왜? 나중심, 자기중심성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좀만 사랑하시려고 하면 아야 막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려고 그래. 사랑하시면 어떻게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어린아이같이 말하다가 이제는 그 일을 버린다고. 버린다고. 어린아이같이 말하다가 나중심으로 말하다가 맨날 이건 틀리고 이건 맞아. 뭐 어린아이같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아까 1부 때도 그렇게 인사했는데 난 너 때문에 불행해. 이런 게 어린아이같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어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누가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없어요. 불행감을 느끼는 거지. 그거 여러분 저기 시중에 나가면 아들로 책 번역한 거 많으니까 그런 거라도 한번 읽어봐. 누가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없다니까요. 내가 불행감을 느끼고 내가 불행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만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피난처로, 예수님 별명이 피난처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장래일도 사망도 심지어 사망도 나를 끊을 수 없다.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어린아이 같이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온유야. 엄마가 이드나 그러면 좀 질투 느낀 적 있어? 있대요. 온유 정말 솔직하네. 어린아이 같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얘가 어른이 되면요. 알죠. 이든이가 좀 모자라서 엄마가 더 예뻐하는구나. 이렇게 진짜 모자란 게 아니라 이제 동생이니까 그 형님으로서 떡 하나 더 먹어. 네가 더 가져. 왜냐하면 온유랑 이든이랑 2살 차이인가? 아니 몇 살 차이지?
3살 차인가? 아닌가? 엄마 몇 살 차이에요? 3살이래. 3살 차이. 3살 차인데 그 네가 3년을 더 어쨌든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3년을 네가 더 엄마 사랑을 더 받았잖아. 그거는 이든이가 침범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든이가 아무리 엄마 사랑을 받아도 너한테는 3년어치의 사랑이 더 있잖아. 그런 거야. 이든이가 너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버리면 그래 뭐 엄마가 이든이 신발 사주고 엄마가 이든이 선물 사주고 아무런 이든이는 아마 육아일기가 없을걸. 이제 엄마가 없대. 너는 있어 육아일기. 나중에 여자친구가 생기면 그걸 딱 프로포즈 하는 거야. 나의 인생의 최초 기록이요. 그럼 이제 그 여인이 반하겠지. 잘 사용하세요. 근데 뭐 이렇게 뒤통수가 간지러워? 뭐 곰처럼 이렇게 뒤를 계속 긁고 있어. 저는요. 자, 열심히 적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여러모로 어지러운 시대가 돼서 이렇게 안 살면 길이 없어요.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려면은 우리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죽는다는 게 뭐냐? 내 방식,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포기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영원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는 게 죽는 거야. 포기한다? 그냥 버리는 거야. 배설물과 같이 여겨져서 버리는 거야. 그러면 너가 하고 싶은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야지 버리는 게 행복하지. 너가 하고 싶은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버리는 거는 억울하고 손해보는 느낌이지. 너가 예수님을 그렇게 발견해야 된다고. 알겠어요? 예. 자, 그래서 참 우리 영원히 이번에 시험 잘 봐서 입교하자. 우리 레이슨 6월에 입교해야 돼.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나 만나야 돼. 안브라잔 형하고 같이 만나요. 알겠죠? 예, 안브라잔 시간 내세요. 예, 아유 고마워요. 좋은 형이에요. 그래서 레이슨하고 세례 그 교육해야 되고 우리 여기 어디 갔냐? 우리 채율이 아버지도 이제 세례를 받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 훈련해서 6월에 세례를 받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예원이도 이번에 그렇게 해서 열매 맺으면 세례 받고. 그럼 이 세 분을 모아서 더운 여름날 한강에 갈 거예요. 한강에 가서 세례식을 할 겁니다. 뭐 여기 서울 한강은 좀 이게 걸리니까 한강 경찰 이런 거 있잖아요. 걸리니까 저기 어디야 북한강 이쯤에 가가지고 가서 이제 세례를 할 테니 여러분들 같이 와서 MT하고 삼겹살 구워 먹고 세례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죽어야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요. 그것이 뭐냐면 자, 그 위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그같이가 뭐겠어요? 어떻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 그리스도를 안다. 이것은 뭐냐면 여기 주보에 all and in all Christ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게 뭐냐면 모든 것에서 그러니까 귀납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각각의 모든 것 all things are yours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이 모든 것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그리스도를 영으로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도 바리새인들이 까부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경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시편을 잘 아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어요. 야, 그러면 다윗이 시편 어디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조상이 자손에게 주라고 할 수 있냐? 너 설명해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됐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이렇게 상호 충돌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됐는데 이게 뭐죠? 예수님께서 자손도 되고 주가 되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읽은 말씀으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으로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영으로 안다는 게 뭐냐?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 그런데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살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고. 남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이걸로 가는 건데 자, 골로새서 3장을 보시면 우리가 예전에 많이 봤던 말씀인데 골로새서 3장을 보시면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운 자아를 입는다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나로 사는데 그게 뭐냐?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거다. 여기 지식을 에피그노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피그노스라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요. 그래서 연구했더니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대. 그래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알게 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말하자면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만물의 으뜸이시요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존재하며 이런 이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시는 목적이 뭐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는 목적은 그 지식 말고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라는 무식을 발견하게 하셔서 참 지식, 나에게 생명을 주는 지식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는 건데 이것을 주님께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질문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기시도 하시면서 다윗의 주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을 이들이 고백하고 믿고 알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신성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겠어요?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배운 율법적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박윤희 집사님이 유연이는 이렇게 키워야 돼 라고 옳다고 생각하는 바, 유연이는 내가 이런 계획으로 세울 거야 라고 자기가 의심치 않고 믿고 있는 그런 어떤 방식, 이런 게 걸림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박윤희 집사님에게 한계를 보여주시고 너가 세운 계획, 너가 원하는 바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유연이를 완전하게 키우시는 이것을 박윤희 집사님이 받아들이고 깨닫는 것이 여기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서 새로운 자아로 살아가는 박윤희다. 그럴 때 박윤희 집사님께서 창세기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그러느냐?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오늘날 여기에 이단은 없어요. 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거나 삼위일체를 부인한다거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의 맹점이 뭐냐면 행위론적 이단이 있을 수 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고 생각은 하면서 성경 말씀 안 읽고 살거나 또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하나이신 분을 알면서도 우리가 내 삶의 초월적인 것,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영역이 올 때 내가 이제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는 거죠.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당연히 생겨야 돼요. 왜? 그리스도는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잖아요. 내 계획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나의 삶에서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믿고 사는, 그러니까 기독론을 진리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의심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믿음 다 까먹고 그게 행위론적 기독론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데 무슨 말이냐? 창조론 다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창조론이 뭐예요? 하나님 날 지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행위론적으로 어떤 맹점에 빠지냐면 하도 과학책 많이 읽고 지식 창조 반대 이제 진화 이 지식을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만드신 바라 머리에 생각은 있는데 그러니까 제 맘대로 사는 이런 이제 진화론적 세계관을 갖고 우리가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 지으신 바다, 여기 만드신 바다라는 게 뭐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이라는 건 지금 우리 형체예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이제 담임 목사로 세우셨으니까 그냥 제가 드리는 해석을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시고 그걸 삶에 적용하시는 게 이제 말씀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인데 형상은 내 내면의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드웨어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손, 발 다 있고 머리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신체 구조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칼럼에 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이거 다 의도를 갖고 계획을 갖고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몸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이제 무기라고 번역을 했는데 의의 도구로 드리는 거예요. 이 몸도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드셔서 너무 이렇게 팽창하시거나 아니면은 우리 아까 1부 때도 뭐라고 했는데 그냥 우리 안부라자니 샤이니를 오기야 금이야 키워가지고 샤이니가 어제 가막산 가는데 우리 명준 형제 딸 하랑이는 막 뛰어다녀요. 막 뛰어다녀요. 하랑이는 아니야. 우리 샤이니는 내려올 때 다리가 후들후들. 지난번에도 여기 북악산 갔다 온데 다리가 후들후들. 너무 아끼면서 키워서 그래요. 막 걸어 다녀.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한 부가연동 중턱에 살고 있으니까 막 걸어 다니게 해야 돼. 니베타도 걸어 다니고. 니베타가요, 지난번에 좀 수치를 경험했어요. 뭐냐면 북악산을 올라가는데 석유 북악산 힘들어 안 힘들어? 안 힘들잖아요, 석유도. 근데 우리 니베타 어머니가 북악산에서 목사님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내가 너 남편하고 똑같구나 내가 그러고 말하는데 둘 다 공부만 해가지고 자 그래서 자 여기 다시 보면은 그래서 우리 모양 이 형체도요 우리 몸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잘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형상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분의 계획, 뜻, 그분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만드신 바라 하는 것에 다 이렇게 담겨져 있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깨닫고 발견하여 우리의 목적은 우리는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이제 적용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살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이 회복이 되어 여기 2장 10절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여기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고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거. 자, 이런 겁니다. 주집사님이 아임텐에서 지금 테라리움 하잖아요. 테라리움 하는데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요즘 경기도 어렵고 힘드니까 이제 어렵다 느끼시면서 이런 일로 인해 걱정이 생길 수 있죠. 걱정이 생길 수 있죠. 이제 그런 모든 일을 하니까. 그럼 이제 그 걱정을 하는데 물론 성령 충만하면 그것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이제 경건의 능력, 기도나 말씀으로 이겨낼 텐데 우리가 항상 그렇지 못하잖아요. 타이밍을 놓칠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참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스멀스멀 마음에 들어와서 어느 만큼 쌓여요. 쌓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대부분 그래요.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잖아요. 종로에서 뺨 맞고.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이거 원수마귀가 그냥 관계를 분별하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걱정, 염려가 들어와. 오는 게 당연하죠.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요즘에 주문이 안 들어오지? 요즘에 좀 이렇게 뭔가 어렵네? 이런 게 딱 인식이 되면 당연히 걱정이 돼요. 그런데 보통 그것 때문에 사업이 힘들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냐? 2단계는 지나갔어요. 주현 집사님도. 그런데 그게 이제 내 안에 쌓이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응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분의 방법으로 친절하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껴있지 않으면 자, 이건 예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예준이가 거슬려. 저 녀석 공부 안 하네. 저 녀석 엄마 말 안 듣네. 그래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일들이 생겨. 그러면 원수마귀가 자신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방황하게 만들고 정신없게 만드는데 우리는 한강에서 뺨을 맞은 줄 모르고 종로에서 뺨을 맞은 줄 모르고 한강에도 화풀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우리 주집사님 여기다 신촌 살롱 썼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려고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단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시편 62편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2편. 이거를 여러분 잘 통과하셔야 돼요. 62편. 같이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말은 되게 간단하죠. 근데 해본 사람은 이게 얼마나 처음 만날 때 난해한 일인지 알아요. 성실한 사람, 계획적인 사람일수록 이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만 바라라고요? 나보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저 문제가 더 심각해지도록 내버리란 말이에요? 이런 반응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을 이사야서 40장 31절에도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종일 달려도 곤비치 않고 또 종일 걸어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 날아오르는 것 같은 새 힘을 주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땀 흘리는 사람이요? 성실한 사람이요? 아니에요. 앙망, 영어로 보면은 wait for,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어떤 국면이냐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삽니다라는 이 신비로운 일의 첫 단추예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익숙한 건 뭐냐면 나도 살고 예수님 사는 겁니다. 내가 막 열심히 해서 예수님도 잘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익숙한데 내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의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주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경험을 해야 돼. 그 경험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내가 막 파도 치고 바람 불어서 좀 떨릴 것 같아. 내가 예수님보다 저 물결을 보고 싶고 바람이 어디로 부는가 보고 싶은데 이제 여러 번 물에 빠졌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상하게 물에 안 빠지네. 물 위를 걷네. 이 경험들, 이 작은 승리들이 모여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러려면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우리 여기 만약에 예원이가 이제 대학에 가려고 공부해요. 지금 제가 이제 너 입교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남은 15일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그런데 예원이가 어떻게 열심히 공부해야지 복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예원이에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임해야 돼요. 이제 그것을 예원이의 삶으로 말하면 아빠를 보니까 공부하고 싶어지고 엄마를 보니까 공부하고 싶어지고 오가면서 맨날 교회 볼 거 아니에요, 임예원이. 그러면 예원이가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 이게 자석처럼 공부에 끌려가야 된다고. 학원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예원이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하는데 이상하게 옛날에는 못 느꼈던 기쁨이 생기고 더 잘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지금 전자로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 열심히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일 걸어도 곤비치 않는데요. AI 시대에도 어떻게 해야지 지금 이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내가 나의 삶을 지키고 살 것인가. 박유미 집사님 같은 경우는 AI가 다 해먹는다는데 그럼 나는 이 가운데서 어떻게 디자인을 하고 어떻게 내가 이제 계속 하던 일들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철을 주셔서. 그러려면 복음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율법적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박유미 집사님이 해볼 때까지 다 해보는 거야. 자기가 계획도 세우고 정말 몸에 병이 생길 만큼 막 열심히 일하고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서 그때서야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많으면 2번, 보통은 1번 정도만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게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로 말하면 우리 양희만 집사님이 서규를 보면서 내 아들이다. 이건 당연히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임하면 이번에 이제 그 DTS를 가서 하나님의 열심이 임하면
석유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녀석을 나에게 맡기셨다니. 나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니. 하게 되면 하나님의 열심히 양희만 집사님에게 임해서 거기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슈퍼 양희만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네, 초샤이언인 양희만 집사님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이제 여러분 제가 이해를 도우려고 그렇게 얘기한 거고, 성령 충만하게 돼서 종일 달려도 곤비치 않고 종일 걸어도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새 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에베소서 2장으로 가면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산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걸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 양희만 집사님이 우리 석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뭐죠? 석유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양희만 집사님이 그 열심에 사로잡히면 석유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 통치 아래 들어가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양희만 집사님을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섭리를 깨달아 살게 되는 것이 여기 우리가 지으신 바를 회복을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 구체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세 번째인데,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자, 전에, 이전에, 언제요? 에베소 1장 3절 보면 언제요? 창세 전에잖아요. 4절에. 자, 곧 창세 전에. 그러니까 언제 예비하신 거예요? 창조하기 전에. 그러니까 창조하기 전이니까 여러분, 그때는 누구만 계세요?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쉽게 말하면 사랑으로 예비하셨다 이러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또 우리 수준에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예비하신 것을 뭐라 그러냐면 창세전에 예비하셨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에 있는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흔들려요? 아니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만히 사시다가 이거 하나님 뜻인가 싶으시면 하나님 뜻을 우리 꺾을 수 없어요. 정말 대단한 의지가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중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 이겼나요? 못 이겼어요. 하나님 뜻을 못 꺾었다고. 욥이 의지가 대단할 것 같은데 욥도 못 꺾었다고. 여러분, 우리는요 욥의 3분의 1도 못 살아요. 여러분, 욥 인생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꺾어보겠다고 내 고집을 세워봐야 시간만 허비할 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힘들기만 더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욥기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항복하면 돼요. 이거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 동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래버리면 우리 인생이 정말 편한데, 내가 못하겠다 이러면은 점점 멀어진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배하신 바, 이 예정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교회 왜 다녀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펴본 김에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며. 아멘. 신령한 복 받으려고. 여원아, 신령한 복을 받는 게 뭐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18살 때까지 그것만 마치라고. 정유야, 몇 살 때까지 이거 마치라고? 18살 때까지 이거 마쳐야 된다고. 뭘 마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 살라. 너는 왜 또 그 반대로 물어보니까 몰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양규은 몇 살 때까지? 뭐야, 니네 지금. 야, 18살. 임예준, 뭐를 결정하라고? 뭐 이상한 애들이네, 얘네들. 몰라. 하여튼 간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했다. 이게 너희들이 신령한 복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복이 뭐냐 봤더니,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거예요.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택하시고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뭐대로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자, 그러니까 보배야, 너도 16살 때까지 이걸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받아? 교회 오는 게 즐거우면 되는 거야. 기쁘면 된다고. 네가 교회 오는 게 왜 기쁘냐? 하나님의 기쁨이 너에게 부어지는 거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는 게 기뻐야 돼요. 니베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 오는 게 기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도에 계신 엄마 생각해야지. 와서 기도하라고, 기도.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또 동생 이름이 뭐였더라? 바라지 위해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커비타, 언니 위해 기도해야지. 언니, 올더 시스터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요. 그럴 때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임해서. 자, 고린도전서 2장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못 알아. 눈이 있어도 눈을 100개를 가져도 못 보고 귀를 1000개를 가져도 들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깊은 것, 예정하신 바를 우리에게 깨닫게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우리가 돌을 닦아도 알 수가 없는 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바, 이걸 알아야지 우리 현실주의자가 돼서 산다니까요. 이걸 모르고 떡만 생각하면은 왜 떡을 먹고 떡을 어떻게 먹을지 우리가 방법을 알 수 없고 해결책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바를 알고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서 우리 인생의 현실의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하시는 건데, 이 예배하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인용하시잖아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인데요? 자, 다시 에베소서로 가봐요. 성령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냐면 에베소 2장으로 가보면 성령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인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성령 하나님으로 유무상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도신경 할 때마다 우리가 항상 암송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최소 둘 아니면 여럿을 연결되고 결합되게 하셔서 그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뭔지를 깨닫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건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특이한 방법을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잠언에 있는 지혜처럼 처리처를 날카롭게 한다고. 처리처를 날카롭게 해가지고 서로가 나의 내면과 깊은 것을 성찰하고 또 살피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통로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자, 요한복음 7장 보면은 그 모든 기도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죠?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사, 그들이 연결되고 결합이 되게 하사. 어디?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 성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그 예정하심이 있는데,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 예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지 내가 왜 석유의 아빠인가, 내가 왜 규은이 엄마인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지 안다고요. 그 들어가는데 우리 안에 흑막이 있어서, 자기중심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이질 않아. 그걸 성도가 서로 교통하게 되면서 처리처를 날카롭게 하느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깊은 것을 깨닫게 하사, 가장 처음 당장에는 뭐냐면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는도다.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정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기 허우성 김찬양 집사님이 두 분이 계신데 두 분이 교통하고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 한 성령 안에서 저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둘이 하나가 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나겠어? 뭐가 일어나겠어? 둘이서 뭐라고? 싸움이 일어나요. 맞아요. 괜히 허우성이 김찬양 서운하고 저 자식 버릇없네. 형이 농담하는데 웃지도 않고 교만하네. 딱 이런 생각 들게 되고, 김찬양은 뭐야 뭐 이러면서 잘난 척이나 하고 뭐 이런 이제 미묘한 신경전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뭐 이제 괜히 사람들이 허우성 잘생겼어. 그러면 뭐가 잘생겨. 이제 김찬양 속으로 그러고 뭐 이런 일들이.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런데 이제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내 안에는 악을 보는 거죠. 내 안에 내 힘, 내 교만, 내 뭐라 그럴까 고집 이런 걸 이제 주님 보게 하사 우리 김차영 집사님이 허우성 집사님 발을 닦아주고 허우성 집사님이 김차영 집사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입어 하나님의 예정하신 바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가시라고. 여러분 시편 107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깊은 것을 체험하게 하시잖아요. 어떻게 체험하게 하신대요?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태평양에서 일어나는 폭풍처럼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그 고난 속에서 지각이 혼돈하여 녹아내린다 그래요. 시편에 보면. 그럴 때 이제 주님만 바란도다. 이렇게 가지 마시고 율법적으로 가지 마시고 복음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전도서 4장에 보면 최고의 지혜가 언제 온대요? 세 겹줄이 온대.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복되다. 왜?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율법과 은혜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그 다음엔 세 사람이 아니라 세 겹줄이라고 그래. 왜 세 겹줄이냐? 두 사람 플러스 누구?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에 나도 있노라. 세 겹줄은 세 사람이 모인 게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의 무리가 모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리스도께서 불구덩이 같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7배로 태워진 불구덩이더라도 뜨겁게 된 불구덩이더라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양집사님, 배집사님 이제 4개월 동안 훈련 받으러 가시는데 서로 교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통하기를 축복해서 이런 말 많이 해주세요. 하와이 가면 맛있는 거 많이 먹어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러니까 기도해 줄게. 희만아 기도해 줄게. 소희야 기도해 줄게. 너가 기도 안 해도 내가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럴 때 누가 득을 얻어요? 기도한 사람이 득을 얻는다고. 기도한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유무상통하여 내 안에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를 깨닫고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하신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게 되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가운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선한 일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되어진다 이거예요. 되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Your will be done. 그게 무슨 말이에요? 되어지게 하소서. 이루어 주소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뭐라고요? As it is in heaven.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 거죠? 좋은 엄마, 좋은 아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 바라는 소망들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루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좋은 목사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그 보좌에 계신 예수님으로 내가 만족하게 살아갈 때 as it is in heaven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더 열심히도 아니고 덜 열심히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 여러분 여기가 이제 적용해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골로새서 3장 1절 가봐요. 골로새서 3장 1절 보면은 자, 딱 한 가지입니다. 자, 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되어지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이 뭐예요? 자, 빌립보서 3장 가보세요. 빌립보서 3장 보면은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3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살아라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부르심의 표대가 되는 삶을 살아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부름의 상,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무엇이냐, 그걸 12, 13절에 자세하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거예요. 자전적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로섬에 가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한다는 건데, 율법적으로 제로섬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인용한 것처럼 예레미야서 17장 13절 자고새가 알을 열심히 품어서 알이 부화를 했는데 내 새끼가 아니네, 날아가 버려. 그럼 제로섬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애쓰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내 것이 아니네. 야,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구나.
이렇게 알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여러분 사랑하면 있잖아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요. 여기 이제 우리가 사랑으로 말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게 이제 부모로서의 사랑인데, 우리 수지가 있어요. 엄마 아빠 다 없네. 자, 우리 유연이가 있어요. 유연이 엄마가 박윤희 집사님인데, 유연이를 위해 수고한 거 기억나요, 안 나요? 하나도 안 나잖아요. 기억나면 이상한 거예요, 그거. 나중에 청구해야지. 어디다가 뭐 적고 계세요? 오늘 얼마 들었고, 이 녀석이 빵을 몇 개를 먹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20살 될 때 유연아 엄마 노후다 해가지고 청구하고. 안 그러잖아요. 김관수 아버님 안 그러시죠? 예, 우리 아버님 명주 형제 저렇게 잘 키워놓고 명준아 매달 얼마씩 아니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 그러시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히면 뒤에 있는 건 잊어버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야. 제로섬에 간다고. 이게 얼마나 깊은 제로섬이냐고. 얼마나 기쁜 제로섬이냐고. 이렇게 살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굳이 율법적으로 제로섬을 배우려고 애써 자구새가 자기 알 품듯이 지키려고 하다가 힘이 다 빠져가지고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이래 보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 열심히 나에게 임해서 내게 주신 다음 이 미래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좋아서 잊어버리는 거. 우리가 우리 아이들 어디 좋은 데 소풍 간다 그러면 다 잊어버리고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차라리 기다릴 때가 행복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안에서 행하여지는 위의 것을 찾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자아를 입고 살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새로운 자아가 아니라 원래 나예요. 원래 내가 이랬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답이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매일 그리스도를 얻으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공간에 있으면 이 모든 공간이 그리스도로 점철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에 충만, 골로새서도 충만. 그리스도로 충만해야지 내 시선이 닿는 것마다 그리스도를 내가 얻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는 복된 삶을 살게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위해서 딱 한 가지 비결만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를 뭐라고 많이 말씀하셨느냐?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에 살고 있고 어둠의 종인데, 빛을 딱 비추시면 어둠이 드러나겠어요? 밝은 게 드러나겠어요?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열심히 목회했는데 주님께서 빛을 딱 비추시면, 아, 목회를 하는 나의 동기가 나의 영광이었구나, 나의 성공이었구나, 나의 두려움이었구나, 성도들이 저 좋은 목사 아니야 이럴까 봐서 열심히 한 거구나. 이 어둠이 드러난다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어둠 속에서 밤하늘처럼 별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어둠이 올 때 어둠에 붙잡히지 않기 위하여 빛을 믿으라. 그럼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리라. 알고 보니까 그 빛이 누구예요? 나였네. 어제 가막산을 가는데 서규가 이런 노래를 부른대요. 나는 뭐 별인 줄 알았어요. 뭐 그 너희들이 막 부르고 다녔잖아. 그 서규가 부르는 거라며. 그지? 서규가 그거 불러? 합창 때 불렀어. 그 노래가 그게 뭐 역주행을 했다는 노래인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이제 개똥벌레였다는 거 아닙니까? 별인 줄 알았어요. 그런 노래에서 어제 그냥 애들이 차 안에서 그렇게 신나게 부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별입니다. 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어둠에 있는 우리를 비추시고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선전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자, 당신은 개똥벌레가 아니라 별입니다. 축복합시다.